따라 볼까요? 우리 하야할 때 하야가 됩니다. 어쩌면 이 어휘 말에 대한 장난같이 들릴 수 있지만 앞에 하야와 뒤에 하야는 전혀 의미가 다르죠. 여러분, 근데 앞에 하야는 내려놓는 것이고 뒤에 하야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얘기할 때 히브리어로 하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때 하야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야가 되려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내려오는 하야가 선행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야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는 하야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CEO가 하야를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하야할 때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하야는 원래 의미는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존재인데, 근데 이 존재하심이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존재, 개입을 위한 존재하심, 움직이심을 위한 존재하심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이 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이 하야라고 하는 그 문은 언제 열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내려놓을 때, 순종할 때 거기에서부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그 대표적인 스스로 아니면 뭐 타의에 의해서 내려온 그런 한 사람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40세가 됐을 때 모든 것을 가졌어요. 왕자의 신분도 가졌고, 그러다 보니 왕궁에서 모든 좋은 교육과 그리고 정치력, 어쩌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스스로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왕자니까 모든 사람이 이 모세의 말에 다 엎드렸지 않을까요? 다 따랐겠죠. 그리고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정체성도 갖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안에 정의감과 그리고 의욕들, 자기 백성 자기 동족을 향한 의욕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자기 동족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자유도 없이 정말 힘들게 사는 동족들을 바라볼 때에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뭘까요? 모세라는 이름에는 모세가 살아갈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뭘까요? 모세는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거든요. 모세 건져냈다. 이 모세는 겉으로는 유모지만 엄마의 품에서 자란 아들인데, 그가 자라면서 네가 왜 모세인지 여러분 얼마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알려줬을까요? 넌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여러분, 근데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내게 모든 것이 갖춰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는 나서게 되죠. 자기 형제를 구원하기 나서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다른 오롯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려고 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동족에게는 이런 말을 들어요.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왜 나대냐 이거예요. 왜 네가 나서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런 거절이 오고, 애굽 왕에게는 뭘까요? 반역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고, 결국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모세의 하야예요. 내려놓음. 그냥 스스로가 잘못해서 내려놓죠. 결국은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왕자의 신분에서도 내려놓고
지금까지 갖춰졌던 정치력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디안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침묵의 시간, 그 안에 여러분 열정도 다 무너졌고 이제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서 이제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40년간의 광야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40년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아무것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근데 그 40년이야말로 이제 모세가 포기했던 내려놓았던 이제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출발점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3절부터 2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돌보셨으며 그들을 아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히브리어 하야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모세가 왕자를 내려놓게 되고 정치력을 내려놓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에 좋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그때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이제 힘이 없어졌다고 내가 가진 모든 비전도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위해 이젠 모세를 힘이 없다고 생각한 모세를 준비시키시고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는 사건을 준비하고 움직이기를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미디안 광야가 모세에게는 철저히 낮아짐의 장소였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낮아진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한 지도자로 빚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공방과도 같은 장소였어요. 하나님의 작업실이었어요. 미디안 광야 40년은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을 이스라엘을 이끌기에 합당하도록 빚으시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곳에서 자기 뜻으로 자기의 영광으로 자기 능력으로 충만했던 왕자 모세는 죽고 이제는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니 어쩌면 부르심에 겁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시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실패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야 왕자였는데도 안 되네, 이래도 안 됐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모세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모세, 나아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사람 모세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모세와 다른 또 다른 하야의 장면 앞에 서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찬의 자리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또 떡을 가져서 감사기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신 절대자셨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자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고난의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거부할 수 없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늘의 보좌에서 내려오셨고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어요. 심지어 십자가, 그 당시에 어지간한 사람에게는 십자가 형틀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그런 악독한 죄인에게만 주어지는 십자가 형틀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주님의 내려놓으심이 있어서, 주님의 내려놓으심이 있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가장 낮아지심, 그리고 그 낮아지심이 있어서 이제 죄악의 역사를, 권세를 이렇게 물리치시는 역사,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되는 부활의 영광이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찬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하야했으니 너희도 하야하라. 오늘 내가 자신했던 것, 여러분 살 때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것이 없을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 너희가 하야할 때, 내려놓을 때 내가 역사하리라. 돌아보면 모세가 왕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얼마나 더 힘있게 역사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언뜻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왕자의 자리에서 세상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주님이 있으셨으면, 하나님 있으셨으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오로지 하나님만을 구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거기에서부터 오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의 자리는 나의 내려놓음이 실행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하려고 하는데, 근데 진짜 성찬의 은혜가 임하려면 먼저 이 성찬의 자리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존심도 내려놓고, 죄책감도 내려놓고,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는 교만한 시도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기도를 드리실 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을 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내게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받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될 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뭐라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럴 때 주의 역사, 주의 은혜, 주의 구원은 오늘 우리에게 떠나지 않는 은혜가 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볼 때 모세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을 때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나도 성찬 앞에서 내려놓아야 될 것을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시작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질문하세요. 난 혹시 내려놓지 못하는 게 혹시 있을까? 난 혹시 무엇을 더 주님 손보다 더 꽉 붙잡고 있는 건 없는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모세처럼 내 뜻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혹시 없는가?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람의 뜻이 앞섰다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아버지, 이 잔이, 이 죽음의 잔이, 고난의 잔이, 이 고통의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요게 인간적인 마음.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의 뜻, 특별히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주의 뜻 앞에 이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할 것을 순종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야가 실행되는 그 시간,
하나님의 하야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하야하겠습니다. 나의 죄, 나의